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양정훈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안건은 부동산 매매건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신청은 27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답은 28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합니다. 세례식은 5월 5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공사 중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는 대중교통 또는 교회 외부에 주차하시고 어린 자녀, 어르신 동반 교인, 새가족, 일반 성도 차량 우선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주차 공간 변경이나 폐쇄 있을 시 교회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는 각 지구를 통한 사전 안내 및 주일 광고 예정입니다. 공사 현장에 여러 위험 요소가 있사오니 출입금지 표식이 있는 곳에는 출입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9-4구역 강영래 집사의 자녀 한예은 양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낮 12시에 파크 하얏트 부산호텔 2층 볼룸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0-1구역 조남열 집사의 모친 이춘자 A 집사의 시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3-4구역 우성희 성도의 남편 고 정병현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장로회 순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6시 30분 화명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봄 어린이 대회가 2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동서대학교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일부 예배 때는 딱 끝나고 나니까 우와 그러던데 뭐 반응이 여러분 반응이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예, 오늘 영상이 참 이렇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영상 만드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다른 교회 뭐 철거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민원이 엄청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번엔 정말 가볍게 그렇게 좀 지나갈 뿐만 아니라 먼지가 나는 어떤 일들이 많잖아요. 오래된 건물들이고 다 그런데 딱 그때마다 비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모든 게 다 안전하게 그렇게 다 됐는데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큰 어려움 없이 철거자하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설계가 이제 또 다 끝나고 또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이제 건축 하는 그런 분들 또 모셔다가 또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선 입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지만 그냥 이렇게 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참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직장, 여러 모든 하시는 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가족 뭐 이거 할 것 없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도 참 많았을 텐데 우리 이 시간 서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서로 얼굴 한번 보시고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광고에는 안 나왔는데요. 배창훈 목사님, 배창훈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다가 또 이제 다른 교회 가셨다가 이번에 이제 교회 그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부임을 하셨는데 이번에 위임 목사 하는 위임식을 이제 이번에 한답니다. 좀 멀리 있죠. 인천 부평이니까 그곳에서 필그림 선교교회 하는데 이번 토요일 날 4월 27일 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좀 가실 분들은 나중에 바홍태 장로님이나 또 김재호 장로님한테 여러분이 연락 주시면 함께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는 선교 전도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뭔가 뜸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300명의 영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할 때 지난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하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말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전도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300명의 영혼을 보내주셔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겠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300명의 영혼을 보내주셔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예.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일도 있었고 기쁘고 참 감사할 일도 다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은혜를 남김없이 그렇게 받겠다는 그런 마음, 이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에 다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와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다시 또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허물과 또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영혼과 죄로 물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사죄의 온청을 바라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에 주여 주님께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모든 마음들 다 씻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참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거룩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주님 슬픔을 거두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권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하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시기와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을 높이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새벽부터 지금까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미 익숙해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참회 기도와 사제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매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또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 예배하는 식구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인 것을 기억하며 올해 300명 영혼 구원을 목표로 오원 식구가 기도하며 전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명 영혼 구원 목표를 넉넉히 달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17명의 새 가족들이 6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집니다. 수료하는 새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더불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일어나며 한국 교회의 밝은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교회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한 마음으로 동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정강 건축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시공사 선정과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을 지키고 재정과 일정에도 근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의 공동의회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비정강 건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와 예배를 위한 봉사자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식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여러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11조를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며 먼 땅 끝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 헌금을 드리며 또한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비전관 건축 헌금도 드리고 이런저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가문의 믿음의 지혜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월달 성경함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성경함송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한 그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세대는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수는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사기는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세대가 대다수가 되면 하나님은 주변 민족과 나라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접수하고 그리고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주변 나라에 거의 다 뺏기고 겨우 입에 풀 칠할 정도의 가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어려움이 이제 오면은 그러면 조상적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다시 이제 강한 나라로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근데 바로 이 한 사람을 세웠다 했을 때 이 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게 한두 번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대다수 다른 세대가 되면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주변 나라를 또 강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강한 나라들이 또 침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결국은 그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세우는데 바로 그 사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 사이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사기 사이클.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또 압제, 그 다음에 하나님 강구, 또 구원, 그런 평화,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사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야 또 많이 또 이렇게 아실 수 있지만은 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가 누구냐? 이게 좀 작동이 잘 안 되네. 예. 사사가 누구냐 했을 때, 이게 지금 작동이 좀 안 돼서 좀 보여주세요. 사사 이렇게 하면요, 한문으로 보면 뭐냐면은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입니다. 선비와 스승 이게 다 함께 있는, 요거는 말하자면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히브리어 잘 읽으십니다. 쇼펫입니다.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재판자 또는 다스리는 자 그리고 또 구원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이 뭐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사사라는 말은 구원하는 자다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구원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나면은 이제 한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큰 위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참 큰 은혜가 있죠. 무엇보다도 참 믿음의 세대가 참 힘을 다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선교를 받은 나라가 여러분 100년이 이제 거의 100년밖에 안 된 그런 나라가 그 교회들이 자립을 하고 자립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저 땅끝에까지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27,000명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선교사를 지금 해외에 보낸 그런 나라는 근대에 있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큰 복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한 번 모시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지금 한 2, 30년 동안에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다른 세대가 소수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는 다른 세대가 이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금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불과 어떻게 보면 한 세대밖에 안 지났습니다.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어떤 세대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다른 세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게 지금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참 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 어떤 그게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 정말 이게 자괴감이 들 정도로 너무 빨리 진행된다, 그런 생각인데 지금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다른 세대가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와 같은 지금 환경 속에 있고, 이 모든 속도는 굉장히 빨리 우리 가운데 진행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대에 다른 세대가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줄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있어서 제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지금 하나의 근거를 어디서 보고 있느냐? 저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거기에 담겨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사기 사이클을 겪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를 저는 이 사사기 속에서 저는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사라든지 거기에 동원된 여러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로 지금 기드온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비판적으로 이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 이상이 되는 미디안 군대와 상대하여 이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한 장수같죠, 그죠? 굉장한 리더같죠, 그죠? 예, 이런 어떤 사람을 이제 우리가 보통 기드온 이렇게 아주 그림을 보면 다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하게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 6장부터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중에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딱 이렇게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죠.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냐? 한 7년 동안에 이어집니다. 이 7년 동안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 정말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씨 뿌리는 때가 다 이렇게 되면은 씨가 딱 뿌려지고 난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이른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막 싹이 막 올라오죠. 그러면 싹이 올라오면은 그냥 곡식이 이렇게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세상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 막 온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자기들도 짐승 같은 거 이거 딱 데려와가지고 말이죠, 그 땅을 다 짓밟습니다. 밟으면서 그 먹성 좋은 그런 양, 그리고 또 저 소, 그리고 낙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 이제 조금 자란 그런 것들을 막 먹고 해가지고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동안에 숨겨놨던 그런 양이나 또한 염소나 그리고 또 낙타 이런 것들을 또 다 찾아내가지고 수색해서 그것도 뺏어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정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걸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계속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산 쪽으로 피하여 들어갑니다. 저 골짜기 쪽으로 갑니다. 골짜기에서요, 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그마한 땅대기에다가 뭐라도 하나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는 거 그거 가지고 겨우 입에 풀을 칠하는 그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그것도 제대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들 이제 고통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 바로 이런 시기에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지금 등장하냐면은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봤자 그렇게 뭐 큰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동안에 어디서 밀을 갖다가 정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밀을 갖다가 가져와서 그 위에다 놓고 막 이렇게 타작하는, 타작마당에 가서 하면은 그 넓은 곳에 가면 금방 들키니까 거기서 몰래 그렇게 타작하고 있었던 바로 이 기드온. 이 기드온이 바로 이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깜짝 놀랐죠. 기드온이 지금 몰래 이렇게 지금 뭐 거기서 뭘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뭐라고 이야기하면 큰 용사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안에 뭔가 하나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안에 뭔가 좀 불평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이런 어떤 일이 있었다면 이런 비참한 일이 이렇게 있도록 놔두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거기 보니까 천사가 그렇게 딱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이 불평을 하니까 바로 누가 상대하시냐면 하나님이 상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상대하시는데, 보통 좀 고집 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천사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상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다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요 어느 지파에 속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므낫세 지파입니다. 정말 연약한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집안은요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도무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택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어떠냐면 꼭 이렇게 좀 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위기 때 또 이렇게 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막 대단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또 택하셔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이제 그냥 너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서 함께 전쟁에 나가라, 이제 너를 사사로 세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가만히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드온은요 그 이후에도 계속 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확인을 또 구하죠. 뭘 합니까? 제가 정말 오늘 만난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저한테 표징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는 뭘 가져오냐면은 거기다가 뭐 염소 새끼 잡고 빵을 만들고 또 국을 가져와가지고 딱 준비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하나님 천사가 딱 지팡이를 가지고 딱 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완전히 그게 다 살라져 버립니다. 다 태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막 보입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막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그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미디안 군사들이 다시 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엄청 많이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기드온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타작마당으로 딱 나가가지고는 하나님께 또 요청을 합니다. 의심병이 도전 거예요.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나가려면 또 한 번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양털 있죠? 그 타작마당에 양털을 딱 놓으면은 양털만 젖고 마당은 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좀 그건 뭐 쉬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 하는 게 조금 영 괘씸한,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쓸개가 없는 분이십니다. 정말 쓸개가 없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택하시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죠, 그죠? 이제 나가야죠.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못된 또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제 반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양털을 딱 놓을 때니까 양털 절대 안 젖게 마르도록 그대로 놔두시고, 양털 주변에 있는 모든 타작마당은 다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확인하는 겁니다. 한 번 하면 그만이지. 그래, 다시 또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뭐가 없으시다고요? 쓸개가 없어요. 그래, 또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그제야 이제 이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갑니다. 저는 이 기드온의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보면서 제가 속으로 딱 중얼거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렸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분이 있을 건데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진짜 어지간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 같으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네가 한 가지로도 막 충분한데 뭘 몇 가지로 그렇게 확인하고 그러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엑섬이라고 하는 그런 주석가가 굉장히 얌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나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했는지.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기드온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증거와 확신을 받은 사람이 없고 기드온보다 더 많은 의심을 품은 자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싹 비꼬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 보여주시는 한 사람을 택하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택하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그동안에 뭔가 준비된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기드온에 대한 그런 환상을 깨야 됩니다.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두려우면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몰래 그냥 그렇게 추수한 것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뭘 함께 해요, 이런 식으로 믿음도 별로 안 보이고 또 확인을 하고 하는 어떤 의심 많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뭐 어떤 사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위기의 순간 고통하며 사람들이 어렵고 하는데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마땅한 어떤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자예요. 그런 평범한 자. 저는 모세를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요 자격을 딱 갖췄다고 생각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야? 힘 뺄 거 다 빼도록 해서 지극히 평범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신 것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 때문에 이런 평범한 자를 들어서 그렇게 쓰셨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또 다른 한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요? 300명입니다. 이 300명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300명, 혹시 영화 300 이거 보셨습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근육질의 남성들, 굉장히 강인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진 300명, 기도원과 함께 했던 뭘 이렇게 앞에 벌써 띄워주세요? 뒤에 이야기대로 해야 돼요. 자, 300명. 이 3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정말 그렇게 믿음이 있고 강인하고 제대로 뭔가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들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해서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을 보면 다 하나같이 저렇게 아주 용기 있고 막 나팔보가 나온 그런 어떤 사람들로 다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원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금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나가서 전쟁 한번 해보겠다고 나온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이죠? 32,000명이 나왔어요. 근데 32,000명이 얼마나 될까? 혹시 여러분 헤아리려고 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32,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저기 몇 명 될 것 같아요? 옛날에요, 저는 어디죠? 시청 앞에, 서울시청 앞에 막 데모한다고 사람들 막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100만 명이 모였다, 어떤 사람은 30만 명 모였다, 20만 명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게 몇만 명이라고요? 3만 명이에요. 저 3만 명이 저렇게 많습니다. 저 3만 명이 꽉 찼습니다. 이 3만 명, 이렇게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몰려온 그걸 보고 기도원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야, 이만하면 할만하다, 그 생각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32,000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야, 얘들 가운데서 좀 돌려보낼 자들이 있다. 예? 여기 가운데 그냥 친구 따라 이렇게 강남 오듯이 온 애들 있지, 그런 애들, 아니면은 좀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냥 다 집에 가라 해라.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그런 사람 별로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 다 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22,0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남아있는 자는 몇 명이냐면 10,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0명의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느 정도인가? 이게 10,000명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도무지 10,000명 안 같아. 저기 아무리 돼봤자 한 3,000~4,000명 될 것 같아. 근데 10,000명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들 안 돼가지고 저 정도라는데 저거 한 2~3배 정도 될 겁니다. 자, 10,000명도 제대로 크죠, 그죠? 10,000명 정도 하면 제대로 됩니다. 그렇게 10,000명을 이렇게 딱 봤는데, 이 10,000명은 그래도 용기가 있고, 그래 전쟁할 만하고 이런 어떤 용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10,000명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야, 10,000명도 많다, 줄여라 한 거예요. 예? 더 줄이라고요? 그래, 줄여. 근데 줄이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그대로 한번 해봐라. 이 모든 10,000명을 다 저 냇가로 다 보내라. 보내서 거기서 물 마시는 것을 어떻게 마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물 마시는 사람 그런 식으로 딱 찍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만 데리고 그렇게 네가 전쟁에 나가면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기도원이 말 따라서 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다 내려가 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딱 무릎을 꿇고 바로 그냥 그 앞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딱 이렇게 보고는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마시는 자가 9,700명, 그리고 딱 이렇게 물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마시는 자, 이런 사람은 몇 명이냐면 3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저 300명을 이렇게 택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그게 이제 한두 분이 하신 게 아니라서 제가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뭐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3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9,700명은 그냥 가서 허겁지겁 그냥 막 이렇게 물을 핥아 먹지만은, 300명 보세요. 딱 몰래 가지고 4주 경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다 이렇게 보는 정도로 굉장히 그런 데 있어서 강인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 300명을 택하여서 전쟁에 나가게 했으니 저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상당히 은혜가 되는 말 같죠? 방금 아멘도 하신 것처럼 은혜가 된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먹든 뭐 무릎 꿇고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예요?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너희들이 이기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다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이신 거예요. 300명이 뭐 9,700명에 비해서 더 어떤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참,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 기드온 300명, 여러분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낮은 그런 수준에 있는,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구원하셨고 300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드온 300명,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려놨죠. 기드온 300명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주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까지 다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이런 어떤 위기가 왔고 다른 세대가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는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그냥 우리는 당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다른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그 속도가 아주 급히 빨라지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딱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좀 사사기에 나오는 인간들은 좀 늦었긴 했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어떤 세대, 다른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바로 그런 세대를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와 같이 다른 세대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른 세대가 지금 힘을 얻어가고 다른 세대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온갖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못 봅니다. 내 눈으로 지금 내가 못 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어떤 광경을 어떻게 보고 내가 견디겠습니까?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지금 다른 세대가 다수가 되는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은 일어서시고 하나님께서는 깨어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도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런 어떤 그 부르짐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귀를 계속 간지럽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를 계속해서 울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가 세상 움직이는 바로 그러한 어떤 때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 지나간 나라들이 많아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런 어떤 일들을 벌써 눈치채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많아요, 지금 미국에. 근데 저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다른 어떤 나라들, 이런 나라들요, 그런 어떤 것을 다 지금 겪고 저렇게 푹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뻔하게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사사기 사이클, 어쩔 수 없는 사사기 사이클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부르짖는 그런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서셔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새롭게 그렇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에 계시거나 직장에 계시거나 교회 나오시거나 어디 있거나 이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먹이며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전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을 다음 세대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를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다른 세대가 이같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을 보며 그냥 천하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상황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또한 그렇게 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무궁히 성삼위 대영광. 아멘. 예,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례 마치고 예배에 참석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조남열 집사님, 또 이춘자의 집사님, 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네, 예, 서 계시고, 그 다음에 정병현 우리 성도님 장례 마친 다음에 우성희 성도님 어디 계세요? 예,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리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오늘 이와 같이 예배에 참석한 이 두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제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와 남편을 향한 그런 모든 마음과 함께 저희들이 예수 잘 믿고 우리 주님 만나듯이 이와 같이 어머니와 또한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새 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17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수료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단상에 서 주시고, 수료자들은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료 증서와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신춘희, 이경화, 정훈, 이보영, 김동원님, 김기현님, 조성자님, 김형록님, 박철환님, 정소영님, 김민선님, 김순덕님, 이정은님, 고봉나님, 이을부님, 최정문님, 신경빈님, 이상 17명인데 오늘 4분이 참석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새가족들의 수가 많아서 약간 좀 혼란이 왔는데 빠지신 분들이 있어서 중간에 그냥 나중에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이 누구세요? 이보영 누구세요? 아니, 이보영 안 오셨는데. 오표명. 조승근. 이보명 씨 여기 계세요? 놔두고. 네, 수가 좀 많아서 중간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 지금 갑자기 혼란스럽습니다. 좀 이해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만 집사님, 그대로 그냥 계시면 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먼저 김동원 씨 먼저 읽으세요. 예, 그러면은 수료증 24-32호 성명 김동원님. 이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가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4년 4월 21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24- 김기현 씨. 33호 성명 김기현 씨. 내용은 같습니다. 24-34호 조성자님. 내용은 같습니다. 24-35호 성명 김형록님. 내용은 같습니다. 김형록 씨. 24-36호 성명 박철환 씨. 박철환 씨. 내용은 같습니다. 24-37호 정소영님. 내용은 정소영. 같습니다. 24-38호 성명 김민선님. 내용은 같습니다. 39호 성명 김순덕님. 내용은 같습니다. 24-40호 성명 이정은님. 내용은 같습니다. 24-41호 성명 고봉란님. 내용은 같습니다. 24-42호 성명 이을부님. 내용은 같습니다. 24-43호 성명 최정무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직 안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선물 증정 있겠습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한 분이 빠지시 24-44호 성명 신경민님. 그 준비된 거. 신경민님 오셨어요? 성함이 신경민님. 신경민 씨.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많은 실수라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어서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오셔서 네. 큰 박수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는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참 힘드신데 나오셔서 이렇게 또 수료식 하고 우리 또 청년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축복성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성 한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끝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6주 동안의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친 다음에 함께 축하 순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식구로서 함께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신앙할 때 어떤 분들은 학습반도 들어가고 세례반도 들어가고 제자반도 들어갈 텐데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각 구역과 지구에 속하여서 신앙생활할 때 서로 깊은 교제가 있어서 서로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